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서 부와 가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시험을 당할 경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시험은 첫째로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둘째로 시험은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와 명예의 상징이죠. 즉 고난과 죽음에 맞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참된 생명을 주어서 승리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어질 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상황만 보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 해도 이러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용법이 바뀝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테스트에 해당하는 다소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영어의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면 본 구절부터는 이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용법이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제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달리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이들에 이어서 유혹을 당하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는 언약 안에서 맺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스스로와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유혹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들 때문도 아니며 철저히 자기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각 사람을 이끌고 미혹해서 유혹을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결과 죄악을 낳게 되고 죄가 쌓여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불순종이 그 예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아담이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건네주어서 먹었다고 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여자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와 같은 문제의 상황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유혹받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각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낳으셨으며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오래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을 세상의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빛 가운데로 옮기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관계를 흔드는 유혹을 성도들에게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혹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유혹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혹을 우리가 당할까요? 14절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유혹의 저변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인내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혹은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이기도 하지만 더 가깝게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욕심이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먼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은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가 당하는 유혹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과도하고도 그릇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당할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끄는 인내의 결실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유혹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당하는 많은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인생의 그릇된 유혹 앞에서 욕심을 절제하여 물리치는 지혜로운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들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치유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주의 성도 되게 이현진 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일상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